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에 대한 신경과 상태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중 대표하는 것이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그는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쫓기는 자가 어디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심하게 지쳐있고 피곤했습니다. 심조차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영이 피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물론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이 시인인 다윗이 오늘의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내일의 해를 맞게 하소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조금 더 평서적인 의미로요.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했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요.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언제 듣는다고요? 매일 아침마다요. 매일 아침이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자신의 어떤 의지이고 자신의 삶의 패턴입니다. 혹 다윗이 쫓는 무리가 지척에 있을지라도 그는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닌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말이 되는 모습입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적군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어지시나요? 오늘의 모습으로 바꿔서 보자면 코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기 어려운 모습이겠죠. 아무리 신앙 좋다 하는 사람들도 바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특별한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일사각오가 아니라 그래 이럴 땐 어쩔 수 없지라는 타협과 양보의 미덕이 신앙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칼 같은 각오를 언제든지 내어버리고 각오가 무뎌진 채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그는 주의 말씀을 가장 먼저 경청하였다라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그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맞춰집니다. 8절에도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일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자면 다윗은 단지 지금 적군으로부터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에서 급박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떤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 묵상하던 일을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빼놓지 않고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보면 아무리 바쁘게 지내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전화 통화를 하죠.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너무나 단순한 이유 한 가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 놓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열일을 제쳐놓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시간에 그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율법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무언가에는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뭔가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처음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혹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오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두 번째 신앙의 비결은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상황처럼 눈앞에 원수가 자신을 쫓고 있을 때에는 당장이라도 도망을 치던가 좋은 장소를 정하여 숨어 있던가 기습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떠한 것도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에는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조금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참 일반적인 진리처럼 통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선 자신의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논리고요. 그 일반적인 논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돕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 대항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준비하고 칼을 가다 다듬고 무언가 전투를 준비하는 그 어떤 모습도 있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미련한 모습처럼 보이죠.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그는 스스로를 포기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 포기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은 사실 시편 곳곳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3편에 그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도망하면서 기록한 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윗은 끝났다라고 외쳤을지 몰라요.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 모든 수치와 수모, 다시는 다윗이 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불쌍한 아비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다윗도 이젠 하나님과 멀어졌나 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소리에도 마음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묵묵히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 아닐까요? 바둑의 초보자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바둑판 전체를 살피지 않고 돌을 상황에 따라서 놓는 그런 아둔함을 보입니다. 그러니 바둑의 어떤 초보 하수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해요. 이 실력 차이가 어떤 경기나 어떤 것들보다 심하게 나는 것이 바로 바둑이라고 하는데, 바둑의 고수들은 그렇지 않죠. 전체를 볼 줄 알고 최종의 승리를 위해서 당장에는 조금 상관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수, 정말 초보들이 보기에 왜 저기에 놓지? 라고 하는 수 한 수 한 수를요, 대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큰 그림 최종의 승리를 위해서 한 돌 한 돌을 집중해서 놓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완성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요, 때로는 용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칭송받았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거는 소년 다윗이 돌팔매질로
그렇게 던져서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돌질 한 번에 그 장수를 넘어뜨렸다, 요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윗은요, 계속적으로 사울 왕이 필요로 할 때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용사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기의 힘으로 전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용사 중에 용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싸움을 하기 이전에, 아니 전투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더 중요한 한 돌 한 돌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놓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다윗이 사실 용사로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용사로서 많은 승리를 거둔 어떤 용맹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와 같은 어떤 다윗의 신앙으로 비추자면 사실 그 모든 승리가 있었던 전쟁터에서 다윗은 사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였고,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정말 승리를 북돋우기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창수를 연습하거나, 아니면 군사훈련을 하거나,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나아가 승리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면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쌓여진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그냥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이 정말 각박한 치열한 경쟁의 이 사회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생계의 전선에서 날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절망과 또 전쟁과 참담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은요, 주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사무엘상 전체에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반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과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을 살았지? 어쩔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였다가도 어쩔 때는 정말 그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질 만큼 정말 참담한 일을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겪는 그런 다윗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다윗의 인생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들, 천덕꾸러기, 정말 보잘것없는 마치 하인처럼 여겨지는 어떤 막내 아들의 어떤 표현으로 히브리어 카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들들이 데려와라 라고 할 때 사실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서 자기의 얼굴을, 다윗의 얼굴까지 보여줘야 하는데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만큼 이새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때로는 왕 앞에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가로 불려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운 전쟁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황금길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돌아오는 길에 사울의 질투심과 사울의 어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이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또 다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가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 이런 인생, 저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어느 정도 설계해 주잖아요. 너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너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해서 너가 이런 길을 가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길을 제안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길을 살아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그런 삶을 제안해 줍니다. 뭐 부모뿐 아니라 내 인생,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거에서도 어떤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우리처럼 그런 일반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온 다윗에게 있어 항상 그 인생의 길,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일상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일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저의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라는 것을 그는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도구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요?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두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따라가는 것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방법이고요, 또한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았어요. 주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날마다 자기의 길을 알려달라. 하나님, 주의 뜻을 알려주셔서 행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걷고자 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자신이 다닐 길이 무엇인지, 자신이 행해야 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더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같이 70, 80 그런 인생을 살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왕하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혹시 왕이라면 매일같이 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냥이라 하러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시진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왕이라는 이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는 아닙니다. 매일같이 유흥을 즐기고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을 아끼지 않고 밀어나거나 악한 왕들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지혜로운 왕, 정말 왕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 왕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는 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제대로 된 왕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어떤 죽이고자 하는 살해 시도 가운데 수없이 목숨을 위협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는 것, 이것이 결코 자기의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왕이 세워진 이유는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그런 왕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전쟁에 나가 앞장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업무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을 매일같이 했을 겁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단지 나의 생명을 건져달라라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걸어야 되는 인생의 길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여전히 찾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단지 지금 물에 빠졌으니까 물에서만 건져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물에 빠졌는데 건져달라고 소리만 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반드시 구해줄 건데 내가 구해지고 나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아마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루가 모자라다 여길 만큼 바쁜 하루의 시간 일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와 직장에서 분명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바삐 보내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를 돌이켜보면 뭐 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시간 뭐 이렇게 가볍게 보내지는 않았어요.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바쁘게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시간이 모자라다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 급한 일에 쫓기는 문제에 마주하게 돼요. 급한 일을 우선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젠 그런 급한 일에 쫓겨 사는 인생에서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찾고자 욜로 인생을 즐겨보자 해서 급하게도 살지만 여유 있게도 살아보자 해서 이젠 그 정반대의 어떤 여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버는 일이 급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돈을 버느라 신경 쓰지 못한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여가를 보내는 일이 또 다른 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 투성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급한 일이고요, 돈을 버느라 같이 보내지 못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급한 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급한 일들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당장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급한 일은 정말 많은데 급한 일 말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목사로 지내며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또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에 문제들, 급한 일들을 마주할 때 신앙의 일들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급한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급한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급한 일 때문에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급한 일, 여가를 보내는 급한 일, 여러 가지 급한 일 투성이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일을 배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모자란 여러분, 다윗은요 시간이 모자라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자란 시간을 자신의 헛된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주의 뜻과 계획으로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만약 급한 일에 쫓겨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그 바삐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 정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채워가는 것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급한 일로 채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있기 원하는 중요한 것들로 채워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마주하게 될 때에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급하게 쫓기다가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단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맨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 습관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알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인생의 경영자였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급한 일 투성일 거예요.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쌓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급한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대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